되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6장 말씀이 중요한데 6장은 15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을 먼저 보시면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15절 보시면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는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데 그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성벽 공사의 마지막 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이제 마지막 한 고비를 더 넘겨야 됐는데 그 고비가 뭘까요? 오늘 중심으로 그 마지막 고비, 성벽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거쳐야 될 이제 마지막 고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6장의 배경이 이제 거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될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은 다 쌓았습니다. 성벽은 다 쌓고 이제 문짝을 달고 또 다 준비를 했고 이제 문짝만 딱 달면 성벽 공사가 끝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자,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제 성벽은 다 쌓여졌고 이제 마지막 문만 담으면 성벽 공사 끝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요. 대적들,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대적들, 원수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오잖아요. 산발랏,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이었죠. 도비야, 암몬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고 또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4장 7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나머지 원수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에게 합세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은 4장 7절을 근거해서 보면 암몬 사람들과 또 아스돗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합세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대적들, 원수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벽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급해질 대로 급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할 최후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잖아요. 그렇죠? 그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들의 음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예,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요 만나자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과 총독이 이제 만나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오노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노평지. 자, 여러분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그래야 느헤미야가 죽어야 아마 성벽 공사가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한 중간 지역쯤 되고요. 그 당시 오노평지 이 지역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직접
직팔, 직접적으로 관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유다에도 속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직접 관할하는 중립지역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만나기에 딱 적당한 장소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대적들이요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불러내서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오노 평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3절 보시죠. 3절.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일을 중지하고 그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아주 느헤미야가 매우 분명하게 응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큰 역사입니까?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큰 역사, 큰 일입니까? 아니면 작은 일입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큰 역사라 그러면 왜 그 일이 큰 역사, 큰 일인 것입니까?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도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큰 역사입니까? 아니면 이 성벽 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역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둘러쌀 성벽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역사,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큰 역사,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의 규모나 공사 기간이나 동원되는 인력이나 혹은 들어가는 비용의 규모가 크면 큰 역사냐?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큰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일의 규모나 기간이나 무슨 비용이나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무슨 일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큰 역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사탄의 방해가 따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각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탄의 방해가 따르는데 그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잖아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대화하자, 의논하자. 여러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네. 한 번 다 거절했는데 여러분, 대적들이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부 몇 번을 보냈냐면요, 4번을 보냈습니다. 4번을. 근데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노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4번 정도 거절했으면 이제 대적들이 포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필사적인지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은 제가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4번 거절했지만 그러나 대적들이, 원수들이 또 5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5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 보낸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다고요?
편지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중요한 편지는요. 보통 이제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감아서 그리고는 매가지고 가방에 넣든지 하고 그리고는 인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어떤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그런 권위가 인정되었는데 즉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편지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고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는요, 느헤미야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살해하는 의도가 담긴 그런 음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봉하지 않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자, 6절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은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6, 7절에 이제 그 편지의 내용,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요, 매우 민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직책이 유다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매우 정치적인 내용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의 정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6,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지금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확인시켜 주냐면요, 가스무가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나오는 대적 아라비아 사람 누구? 게셈. 이 게셈을 아라비아식 이름으로 말하면 가스무입니다. 1절의 게셈과 6절의 가스무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 가스무가 이방인 중에서도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반역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은 뭐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린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소문이 파다한데, 이방인 중에서조차도 지금 소문이 파다한데, 첫 번째,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이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고발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매우 위험한 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만약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적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여기 느헤미야 6장은 그대로 두시고요. 에스라서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4장 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가로를 쳐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 요때는 지금 에스라 4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4장 6절부터 23절은 6절에는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 성전 건축 방해하는 세력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벽 건축 방해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초기 때 성벽 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이야기가 여기 4장 6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4장 7절에 보면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넬과 동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리고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도와주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조서를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4장 7절부터 23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 초기 때 있었던 조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유다 사람들이 악한 성곽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곽이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발하는 내용의 조서를 보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그런 일들을 그래서 결국 성곽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 4장 7절로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들도 과거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봉하지 않은 편지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은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그 문제였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해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필사적으로 느헤미야와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똑똑히 보셨죠? 여러분 방해 세력은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곧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 공사는 이제 끝나는 그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려고 끝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를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방해가 이 정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나치겠습니까? 이렇게 집요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두렵지는 않습니까? 이런 방해 세력을 목격하고는 맥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방해 세력을 상대한다는 생각에 무서운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방해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결코 사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3절입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네.
그 원수들에 대해서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해서 감히 노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너희가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원수들의 음모에 대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고 담대하게 노라고 지금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적들의 필사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여러분 9절에 있습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비록 대적들이 무서운 힘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을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2장 4절부터 5절 여러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회개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곽을 건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냐면요. 4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4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2장 4절에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질문은요 느헤미야가 4달 동안 기다려온 질문입니다. 여러분 4달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해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말을 충분히 준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보았을 때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왕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삶의 순간 삶 가운데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 자는 왕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장 4절로 5절에도요. 여러분 대적들이 조롱할 때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대적의 조롱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는 원수들의 무서운 음모 앞에서도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요. 그 무서운 음모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요. 결국 주께서 힘 주시면 원수들의 무서운 음모도 능히 박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결국 필사적이고 무서운 원수의 음모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담대한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어지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들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5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